오늘 우리 민족 큰 명절인 그 추석 맞이해서 원래 추석은 하나님이 한 해에 허락하신 이 수확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물론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추석이라는 이제 그런 명절을 지키고 세울 때 이렇게 성경에서 명시한 그런 분명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떻든 그들에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가 씨 뿌려 거둔 수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고 이제 하늘에 하나님이 행하셨을 것이라는 이제 그러한 믿음이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드리기보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따로 있고 우리는 이제 추석은 지금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족들이 만나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명절로 지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이제 뭐 그런 조상 제사는 없지만 가족들이 함께 만나 또 함께 오랜만에 그런 가족의 정과 유대를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고향에 내려가고 해서 다 참석하지 못하긴 했지만 이제 함께 오늘 추석과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살피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오늘날은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아는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인생에 대해서 야 우리 인생 내 인생이 참 좋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을까? 이제 그렇게 어쨌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고 보이는 어떤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실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셔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셨는지 주님이 주의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는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교육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인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뒤로 그가 이전에 그런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주를 만난 뒤에 그는 자신이 이제까지 붙들고 자랑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나날이 나아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로 그리로 나아가도록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라. 우리 본문 그 5절에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텐데, 근데 그 축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그분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알입니다.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지혜 있는 백성, 지식 있는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입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많이 있고 세상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지혜, 과학적인 지혜, 통찰, 과학적인 많은 지식의 정보들이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엘본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권력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이동했다고 그런 권력 이동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혜와 지식의 종류는 다르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고 모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윤리적, 과학적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또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철학이 필로소피, 지식을 사랑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의 정의는, 철학의 정의는 뭐냐면 나는 지혜를 소유한 지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자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바로 유럽 정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고 이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이 진지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는지. 그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아니고 지혜를 추구하는 자도 있는데도 그가 세상에 엄청난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놀라운 약속을 이제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설교의 긴 내용이 본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너희의 삶을 바라보고 너희는 과연 큰 나라이고 과연 지혜 있는 지혜가 있고 지식 있는 백성이라. 열방이 이스라엘을 자신들과 다른 지혜와 지식 있는 나라, 큰 나라로 인정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 가운데 복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런 거대한 나라로 이제 일으키시고 이제 그 나라가 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그냥 단지 크기가 다르고 강한 나라만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 있는 나라, 열방이 바라보고 우려하는 다른 나라, 뭔가 특별한 나라가 이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갖지 못한 탁월한 지혜, 탁월한 지식을 소유한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큰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대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 러시아, 지금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그 나라들은 큰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나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바벨론과 같이, 아수르와 같이, 애국과 같이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은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나라,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비전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성취되지 않았고 이제 새 언약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위대한 나라의 비전,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으로서의 위대한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열방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런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런 영광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포로되어서 그들은 종으로서 무려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위대한 나라의 비전을 생각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고 너희가 열방 가운데 축복이 될 것이다. 너는 다른 나라와 다른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눈에 비춰보게 되면 보잘것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비천하고 그들의 내세울 것이 전혀 없고 세상 앞에 오히려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열방이 너희를 바라보고 어떻게 저들과 같은 자들이 있는가? 저들은 우리와 같은 종족이 아니다. 저들이 세우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다. 저들에게는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이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어떤 나라들보다 어떤 정치 어떠한 경제 어떤 영역에 있는 자들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교회를 세상보다 더 탁월하게 하시고 더 위대하게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상 앞에 무력하게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명과 그런 놀라운 정체성을 상실하고 너무 비천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너희가 지금 알고 있고 세상이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 모습이 아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함으로 올라야 된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십니까?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국 가운데 큰 나라가 되고 열국 가운데서 세상의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함의 비결은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지혜와 그 정보,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학기술 정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과거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현재의 삶이 왜 이러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가장 중요한 정보와 근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눈으로 나타난 너무나 과학기술이 오늘날의 삶의 지식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마음이 교만하게 되고 그 마음이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지혜로 인해서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수많은 유익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도덕적 질서는 무너지고 가정과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들의 그 지혜가 결국 스스로를 망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서 어떻게 지혜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서 무엇이 지시라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따라 더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율법을 듣고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위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열방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그들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듯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에서 특별은총, 일반은총, 특별은혜, 일반은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자연과 모든 문명,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 은혜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추수, 이번에 추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일반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단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을 누릴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인생에 안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 안에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자기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그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부터 그들을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 이방 백성을 구별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구나. 우리가 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구나. 그들이 놀라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그 근원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저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능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열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이 그런 능력으로 친히 가까이에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듣고 그들을 바꾸어 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선포한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율법, 이 율법과 같은 그 놀라운 규례, 이 공의로운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율법,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그런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로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은 바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것, 놀라운 능력으로 또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을 다른 나라들과 구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함께 계시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그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 안에 계시하시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구속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있고 그 능력 안에 있고 이제는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권력, 세상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그것이 우리의 위대함이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선민의식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다른 위치로 올려놓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 정도에 맞추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은 그런 큰 일이 어디에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 어느 곳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너를 향한 그런 구속의 능력과 같은 일을 내가 어디에서 베풀었느냐? 어떤 왕들에게, 어떠한 권력자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능력을 나타냈느냐? 너희에게만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주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므로 스스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세상을 쫓아가므로 오늘날 세상 앞에 교회가 부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비전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유업이 이르게 하리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허락하신 것은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세상이 자기의 이름으로 대적하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고 권력은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지, 영적인 권세가 모든 육적인 권세 위에 올라있는 것이지, 어떻게 영적인 권세가 육적인 권세 아래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권세 앞에 어떻게 교회가 무릎 꿇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신이 너희 나라에 그렇게 함께한 것 같은 그렇게 가까이 한 신이 있느냐? 어떤 율법이 그렇게 공의로운 율법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율법이 있고 도덕이 살아있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이 핍박하면서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열방을 구속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를 새롭게 하고 경제를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비전으로 새로워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지신 놀라운 자원을 의지해서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새해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